안녕하세요. 안상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내셨죠? 예. 제 얼굴이 조폭같이 생겼다고 어디서 생활하셨냐고 막 그런 뭐라 그래? 댓글도 많이 남기시는데요. 예. 원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제가 저도 모르게 히브리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히브리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하시니까 웬만하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하나 좀 잠깐 설명하면, 개혁이 왜 사상으로부터의 전이냐, 종교개혁이 왜 사상으로부터의 전이냐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좀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다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 뭘 위해서 존재했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교회가 뭘 위해서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있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천국 가야 하고, 내가 복된 길 안에 있어야 하고, 그런 나 중심의 사상체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칼빈은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외에 다른 것이 없구나. 우리의 것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받드는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께 복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상으로의 전이라는 말은 맞아요.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는 사상의 변화예요. 우리가 사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자기의 중심으로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는요, 종교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뜻은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연합체제로 얘기를 한다면 그냥 또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막 이렇게 힘드네요, 정말. 예수님과 내가 결합됐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종주가 됐다. 그러니까 속국으로 시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속국은요, 누구의 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죠? 종주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데, 크리스티안, 이안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혹시 이안 크라이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스티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가 먼저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주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 자복한 사람들이란 뜻이 된단 말이죠. 분해한다면 예수님께 자복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자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뭐예요? 지상 최대의 명령 중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자복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것이 드러나죠. 왜요? 자복이 됐다니까요. 내 자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것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사상의 전이가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이해되셨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거 수요일 날 좀 많이 할게요. 오늘은 제가 요거 좀 빼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9절부터 한번 좀 봐야 되겠죠? 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또 저거 안 봤다고 또 뭐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자, 안식이라는 개념은 날짜에 맞추거나 형식에 맞춰져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 임재했다는 것, 그 키워드에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그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었죠. 자, 그럼 봅시다. 주의 임재가 임한 곳에는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9절 한번 봅시다. 예수는 일단 그 이야기를 한 후에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셨는지 9절에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그곳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그래요. 유대 사람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강조했어요. 이 문장 안에서 예수는 떠났습니다. 유대 회당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강조됐다고요? 유대 사람의 회당이 강조됐다고요. 유대 사람 회당.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유대 사람의 회당이라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을 잘못 믿거나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유대 사람의 회당이라고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 그런데 율법 중에 말도 안 되는 율법이 있었던 거 아세요? 부정한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곳에는 한쪽 손이 억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부정한 사람 못 들어간다며요. 있었네요. 있었죠. 네. 자,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시자마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암시할 수가 있겠죠. 요거 놓치셨죠, 대부분 다. 그죠? 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그곳에 따라 들어간 존재로 지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위에 단락하고 연결시켜서 살펴봐야 되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성격이 강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구독자님들끼리 그 임마누엘 뭐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찾아온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자고요.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제 작당모의하고 예수가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저거를 어떻게 고소하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가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 안에 있기를 희망하는 자들이 함께 그곳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뭐라고요? 부정한 사람들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이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어디를 강조했어요? 문장에 안식일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법도 모르고 저자의 의도도 모르고 죄송해요. 문법을 모르면 저자의 의도를 몰라요. 단락을 모르면 행과 간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따 있게 나오냐는 거예요. 행과 간을 무시하고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예. 자,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안식일에요. 이들은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금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냈어요. 다시요. 뭐라고요?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본질이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형식에 매여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신경 할 때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도신경으로, 장로님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그럼 내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형식이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술이 돼버렸어요.
전능하사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건 랩이에요, 랩. 히브리디브리 힙합 디오스카라 고잉온.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거 뭐가 다르죠? 믿음 고백을 드리시겠다면서요. 아니 칼빈이 얘기했잖아요. 의인의 고백은 칼빈이 했던 말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의인의 고백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한 소망으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는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드리는 행위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는 뭐 드렸어요? 하나님께? 아니 뭐 장로님이니까 여쭤보는 거야. 권사님 뭐 드렸어요? 권사님이니까 뭐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를 드렸죠. 네. 우리 박사님들 뭐 드리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왜 당황하냐고요. 당연한 건데. 자는 왜 당황을 왜 해요? 그쵸?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그 나의 사상으로부터의 확고함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형식에 매이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형식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물어봐요. 밥 먹었냐? 여러분 기분 나쁠걸요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진짜 걱정해서 여러분 밥 먹었냐 하면은 밥 먹었냐?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배고프지는 않아? 밥 좀 뭐라도 줄까? 아이 뭐라도 먹어.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자, 형식적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밥 먹었냐? 그럼 저기서 먹었다 그러면 끝이죠. 이렇게. 자, 형식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때 내 것을 확고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겠다는 사상을 전이하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식으로 랩처럼 주술처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고백이 돼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다는 거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술이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할 거면 사도신경 할 필요가 없어요. 동의하세요? 네. 자, 제가 이 얘기 왜 했냐고요? 어디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다고요? 이 사람 유대 회당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맞춰져 있었죠. 근데 안식일에 맞춰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명기에서도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가? 왜 고해를 실행하게 하셨는가? 왜 율법을 이렇게 제정하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많은 전래동화 중에 혹시 청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네. 엄마가 이제 죽잖아요. 근데 엄마는 이 청개구리가 거꾸로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 그래요? 개천가에다. 그렇게 묻어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날마다 엄마가 떠내려가는 것 때문에 개골 짖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지금 다가와요. 근데 이 교훈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바르게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논리야 고맙다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꼭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꼭 읽어야 될 도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논리야, 그렇죠, 반갑다, 논리야 고맙다, 논리야 놀자, 이거는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딸은 읽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한 십몇 년 동안 여러분한테 꼭 읽어라 그랬는데 거봐. 그쵸? 그죠? 안식일에다 키워드를 맞춰서 설명하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소중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나를, 형식적인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근데 여기에서 하물며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는 뭐가 강조됐죠? 사람이 강조된 거예요. 나의 사역은 뭐라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러 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강조가 된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온전하게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러 오신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죄과에 관한 내용들은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옳다. 안식일이 형식적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이제 펴보아라. 이제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이제 펴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쭉 폈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됐습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개념에서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회복된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뭐가 된다고요?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강의 끝나고 새벽에 강의 끝나고 수연이가 이제 제가 강의하느냐고 제가 잠을 좀 못 잤어요. 잠을 설쳤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저를 확 와락 끊어놔요. 와락 이렇게 안아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이런 뭐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야, 딸, 아빠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그러고선 꼭 껴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랬어요. 수연이한테. 수연아, 하나님께서 너를 아빠의 딸로 만나게 하신 것 자체가 아빠에겐 커다란 행복이다. 이러고 자요. 또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작은 것 하나에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뭐라고요? 작은 것 하나에 커다란 기쁨이 생겨요. 근데 내가 매번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댓글 이야기하고 메일 이야기 했잖아요. 제 면상을 보더니 뭐라고요? 어디서 생활하셨냐고? 여러분, 이 얼굴이 막 무섭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웃지 않나요? 행복해서 웃잖아요. 그쵸? 내 사상이 변하면 나의 얼굴도 변하는 거 아세요? 내 사상이 찌들면 얼굴도 찌들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여러분 잠깐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이 얼굴의 모양을 따라서 영혼을 제시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얼굴을 뭐라고 불렀게요? 얼꼴이라고 불렀어요. 얼이 뭐예요? 영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 갈대아에서도 얼굴에 대한 강조점을 이야기한 그 기록들이 있는데, 얼굴은 영혼의 거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뭐라고요? 영혼의 거울이.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늘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제가 늘 행복한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그러면은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 또 이러면 안 되고 그게 삶에서 드러나야죠. 그렇죠? 또 봅시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음모에 넘어갔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줬는데도 그들이 깨달았나요? 못 깨달아요. 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이 했던 말 그대로 얘기하면 종교개혁은 뭐라고요? 사상의 전환이라고요. 종교개혁은 뭐라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자, 어저께 배웠던 거 한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기득권들이 기득권 체제를 이룩해서 평민들을 겨우겨우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체제가 무슨 체제라 그랬어요? 중상주의. 기억나세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기득권이 됐어요? 기득권이 됐죠. 그러면 뭐예요? 중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중상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유럽은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 세금을 강하게 때려박았죠.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지금 민주주의를 명확하게 지금 유지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열에 앞장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결국 그 기득권에 있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공부하라고 그랬을까요? 기득권으로 편입되게 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검사가 왜 되는 거죠? 공부해라. 그래서 검사 되라. 사법부 카르텔이 되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닙니까? 맞아요. 돈 벌어라. 부자 되라. 이렇게 가르쳤죠? 네. 뭐 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기득권 안에 들어가라고 편입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득권은 지옥 간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기득권 아니었어요? 사두개파 기득권 아니었어요? 여러분 SNF파는 기득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SNF파는 기득권이 안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죠? 광야로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우리 애들 공부 안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시키면 뭐가 될까요? 공부해라. 그래서 어디 간다고? 근데 정말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범죄자들 중에요 서울대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이거 뭐죠? 여러분 제가 8학군에서 학교 나왔잖아요. 네. 8학군에서 서울대 70%를 가요. 8학군에서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교를 거진 다 가요. 90% 이상 다 가요. 그러면 이제 증원들 다 어디서 채워요?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을 증원들 다 어디서 채워요? 지방에서 공부 조금 한 놈들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가장 먼저 보고 배우는 게 뭘까요? 8학군에서 여러분 좋은 대학들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얘네들한테 배우는 게 뭐예요? 기득권을 배워요. 부자 되는 거. 부자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거에 키워드를 맞춰서 산다고요. 처음으로 제가 동창회 한번 갔다고 말씀드렸죠. 애들 다 건설회사 사장, 기업하고 있는 아빠 거 다 물려받은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법무법인 어디에 있고 검사 있고 다 있어요.
너 요즘 뭐하냐 하고선 저한테 물어봐요. 나 시간 강사야. 그랬더니 시간 강사는 돈벌이 안 된다던데 너 그거 왜 하냐?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일도 해. 그랬더니 뭐 하는데? 차량 설명해. 그랬더니 어디서? 현대자동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돈 이야기들 막 해요. 저는 불편하죠.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자비랑 목회해가지고 교회에서 나오는 돈도 없다고 하고 매번 차량 운행 그애가 차량 설명해가지고 돈 받고 시간 강사 뛰어서 돈 받고. 근데 여러분 시간 강사 여러분 돈벌이 안 돼요. 알잖아요. 여러분 차비 빼면은 많이 벌어봤자 한 타임당 40만 원 버는 거야. 돈벌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코미디언 김수용 씨 아세요? 네. 그 사람이 중앙대학교 석사까지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강사를 했어요. 근데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1년 반 하다가 나 교수직 못 하겠다고 내려놨잖아요. 그러고선 다시 뭐 했어요?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예, 돈벌이 안 됩니다. 사명감 가지고 한 거예요, 저는요. 물론 제가 작은 신학대학원에서 세계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학장 역할을 했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학장하면서 돈을 많이 번 거 아니에요. 자, 기득권 이야기 왜 했냐고요? 이때 당시에도 이 기득권들이 SNF파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SNF파가 하는 모든 사상들이 다 옳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SNF파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 부정하고 싶었을까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네, 기득권은 가지고 싶지만 쟤네들이 하는 말이 옳으니까 대중들이 다 쟤네들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 저 대중들의 모든 것들을 잡아서 하려면은 그 중상주의를 계속 유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저게 옳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유시민 씨가 쓴소리 하던데 민주당하고 저 정부한테 제발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던데. 네. 그 정성호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 윤호중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우상호가 특히 문제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써서 뭐해요? 우상호 재산이 얼마죠? 여러분 우상호 재산이 한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 사람 뭐예요? 기득권 아니에요? 윤호중이가 한 70억 넘거든요. 뭐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상호 안수집사예요. 놀라지 마세요. 윤호중 장로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정성호 씨는 뭘 것 같아요? 직분은 뭔지 모르는데 교회 다녀요. 자, 왜 개혁을 못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기득권이니까 내 기득권을 다 뺏길까봐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그 촛불 집회 있잖아요. 촛불 행동. 그 촛불 행동 하는 그분들만 불쌍한 거예요. 쟤네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기득권을 도대체 왜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이 눈깔 좀 제대로 박혀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참, 또 얘기하면 또 뭐라 하겠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떠나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어땠다고요? 고쳐주셨습니다. 어디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요. 임재 안에 들어가면 회복된다에 맞춰져 있죠? 회복됐네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죠? 기득권자들이 깨끗하게 선언을 받으면은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먼저 뭐 해야 하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걸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때문에 났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기득권 놈들이 어떻게 해요? 부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넌 아직 낫지 않았다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소문 내지 말란 거예요. 근데 이걸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에 키워드를 맞춰서 설명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내 종, 내 사랑하는 자가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뭐라고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다 키워드가 맞춰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방 그리고 정의 선포예요. 어디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다고요? 이방 그리고 정의 선포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왜 갖다 썼을까요? 기득권인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기득권인 자들이 예수를 배척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구는 배척하지 않았죠? 누구는 배척하지 않았어요? 예수께 자복하려고 나온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드디어 여기서도 또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뭐라고요? 아무 길에서나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요?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갖다 썼다니까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기득권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의. 자, 봐봐요. 칼빈이 한 말이 맞네요. 칼빈이 한 말이 맞아요. 종교개혁은 뭐라고요? 사상의 전환이라고요. 칼빈이 한 말이 맞네요, 여러분. 그렇죠? 또 봅시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사야의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 그렇죠. 부자, 기득권, 자기 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 회복의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해요? 경험합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들이 좀 많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뭘 읽는데 뭐가 깨달아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내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삶을 살면은요, 깨달음이라는 그 은혜를 허락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롭도록 해석하는 그런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맥락에서 보니까 지금 아주 간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임재 안에 거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임재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냔 말입니다. 밖에서 부르짖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그분 안에 반드시 거할 때, 내가 종속됐을 때,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종속됐을 때 그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